교회는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제 편지글을 읽게 됨으로써 바울의 이제 서신을 이렇게 받고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린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직접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이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물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이제 돌려보는 이렇게 회람하는 어떤 그런 용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매우 큰 이방인 대도시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외국 사람, 이방인이 함께 섞여져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물론 다 유대인들도 처음 예수를 믿었고 이방인들도 다 처음 예수를 믿은 거지만, 문제는 이제 유대인들은 그래도 구약적인 개념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라든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쉽게 이해하는 반면, 이방인들은 이제 그런 개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읽다가 보면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곧잘 나옵니다. 이방인들을 배려하고 독자들 중에 이 에베소서를 읽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 이방인이 있었겠구나. 유대인도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방인들이 그래도 다수 있었을 것임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었죠. 우리도 이방인, 외국인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이 때로는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것과 조금은 다르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갑자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옛날에 이미 우리는 죽었었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죽었었다는 말은 결코 아니죠.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왜 나오냐면은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그리스도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또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는 만물 위에 앉아 계시도록 만물을 통치하시도록 그리스도를 높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어떤 전제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전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요즘 말로 하면 세례를 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는 뜻이고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수많은 이방신들 가운데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바알과 아세레는 물론 없죠. 그거는 옛날 가나안의 신들이었고요. 이제는 이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수많은 신들이 있었을 겁니다. 헤라라든지 제우스라든지 바카스도 신의 이름이고요. 포세이돈 같은 이들도 신들의 이름이죠. 그런 그리스 로마 시대를 풍미했던 신화 속 인물들의 그런 어떤 신화들, 신들, 그런 어떤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신들 중에 어느 신을 섬길 건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오늘날 일본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800만 신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나라 인구만큼이나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신들 중에 800만을 다 섬기는 일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중에 몇몇 신들을 우리가 말하듯이 신주단지 모시듯 신으로 섬기는 건데, 그런 것처럼 이제 다양한 신들이 펼쳐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어떤 신을 섬기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신이라는 표현은 우리 한국어로 다시 바꾸면 하나님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신은 이제 한자어니까요. 우리말로 이제 순수 우리말로 바꾸자면 하나님, 혹은 하느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될 겁니다. 자, 이전에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신들 중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다름 아니라 구약적 표현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산다, 죽는다 하는 이제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이 될 겁니다. 2절, 그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칙들, 질서들을 따라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가잖아요. 학교 교육이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질서를 가르쳐 주는 게 학교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죠. 학교에서 신앙 교육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미션 스쿨이 있는데도 미션 스쿨에서 신앙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소위 말하는 공교육적 개념을 가지고 와서는 신앙 교육은 거의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결국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풍조들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역시 신적인 존재이기는 하나 하나님은 아닌 다른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악한 영,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도록 만드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우리는 줄여서 악령 이렇게 말을 하겠으나 선하지 않은 영이죠. 악한 영입니다. 사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탄, 귀신, 7, 8월 달에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떤 영혼들, 유령들, 귀신들, 이런 걸 말한다기보다는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영의 세력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도 그 다음에 지금 믿고 있는 어떤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전에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불순종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영을 따라서, 풍조를 따라서, 세태를 따라서 살아갔던 겁니다. 맞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출석하기 전에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대로 살아갔죠. 무교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종교가 없습니다. 뭘 따랐겠어요? 종교가 없으면 자기 욕심, 자기 생각, 그걸 따라서 했겠죠. 오늘 여기도 보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에 대하여는 불순종하게 되고 이 불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진노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다고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용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가지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우리를 어떤 잔치에로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자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이 진노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1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 능력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첫 번째를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그리고 당신이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를 앉히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냐?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데 5절에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은 실제적인 어떤 육체적 죽음으로부터 되살아나는 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것은 육체적 죽음을 지금은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죽어서도 육체적 부활을 경험하긴 하겠으나 지금 오늘 이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그래서 마치 죽음과도 같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신앙에 대하여는 죽은 이와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우리를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는 살리실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가로 안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물론 이제 이런 표현들이 고대, 중세 때도 그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면 믿음도 일종의 중요한 행위 아니냐? 물론 행위는 행위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간의 어떤 반응이지.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겠다고, 죄사함을, 죄 용서를 하시겠다는 말씀, 초대에 우리가 응할 때 그 응하는 행동을 믿음으로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하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행위를 무엇을 했느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60점 이상 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80점 이상 넘어야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 6절에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하시게,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서 살게 하신 다음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옆에 그리스도 안에서 앉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거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통치하는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아주 폭탄선언으로 들렸을 겁니다. 황제가, 가이사가 이제 고대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서 또 다른 주권자, 또 다른 통치자가 생긴다고 하는 표현, 이게 참 쉽지 않은 표현이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의 속에 우리도 다스리는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물론 이건 영적인 표현이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늘에 다 올라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이미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이 로마의 시민이냐 혹은 로마의 어쨌든 속국 아래서 있는 식민지 사람이냐 하는 게 중요했던 그런 시대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를 설명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7절도 보실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한두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8절에도 보시면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그러니까 신전이나 우리는 이제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신전이나 신에 대한 어떤 봉사의 어떤 그런 수치가 높아짐으로써 그것에 따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신께 봉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신께 봉사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간증할 때도 잘하셔야 되는 거죠. 간증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자랑할 수도 있고 자신의 어떤 그런 삶을 담백하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으나 그런 것들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들을 자랑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사 받은 것을 자랑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나서 성과가 업적이 있는 것을 기독교적인 혹은 성경적인 혹은 교회적인 혹은 어떤 영적인 선교적인 어떤 업적들이 나온다고 해서 자랑할 일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개인의 경공으로 말미암아 성전 앞 미문 앞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던 사람이죠. 그들이 일어난 게 아니죠. 이렇게 세운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세운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안전뱅이를 낫게 하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가 기적이 베풀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적을 그러니까 기도했던 어떤 중간에 있었던 매개체인 우리 사람이 위대해서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뒤집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누구에게나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도의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나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만 그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안 나타나면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 맞죠. 우리는 다른 쪽에 아마도 은사를 보이고 있을 겁니다. 역사를 나타내고 있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 시대는 질병을 고쳐주는 사람 그런 집회를 하는 경우가 옛날같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의학의 발전 등을 통해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국교회도 60년대, 70년대, 아니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상당수 많은 교회들이 이 신유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픈 사람들이 병 고침을 위해서 죽게로 혹은 집회로, 집회 장소로 나와서 안수 기도를 받거나 한층 더 나아가서는 안수 기도를 직접 받지 않아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목회자가, 설교자가 선포함으로써 낫게 되는 일들도 간혹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없었던 건 아니나 문제는 그렇게 기적을 베푼 사람이 집중받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우리가 깊이가 그렇게 성숙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박태선이나 문선명 같은 이들이 특별한 지적을, 사실 그 이들도 알고 보면 다 기독교회에서 출발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특별한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니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다 보니 한국교회는 또 역사상 유례가 없이 또 이단이 많은 또 그런 세계 교회 중에서 그 기독교 역사 중에서 또 그렇게 이단이 많은 또 그런 곳이 되어버린 거죠. 때로는 종종 우리들이 예언을 하기도 하고 혹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있으며 심지어 한국교회에서는 한때 죽은 자를 되살린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금리 사역을 한다든지 집회 때 어떤 금가루가 날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성령의 놀라운 어떤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것으로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겠으나 문제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교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사역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여전히 성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만일 그런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고 구원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없는 거죠. 질병이 고쳐지는 것도 놀라운 일이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놀라운 것입니다. 8절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선물은 주시는 분에게 있는 거예요. 주시는 분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한테 하나님 이런 걸 선물로 주세요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구원에 대해서 꿈도 못 꾸던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신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영적인 깊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산수도를 오래 하고 영이 맑아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이 맑을 재간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영이 맑겠습니까? 다 지저분하죠. 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도 실수하고요. 구약의 인물들도 다 실수하고 실족하는 일들을 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매번 영이 맑고 영이 맑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성경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가? 왜 선물로 주시는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베푸시는가? 이유는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나 기초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구원잔치에 천국잔치에 우리를 부르신 거구나. 초대한 거구나. 그러니까 초대장을 받을 만한 아무런 뭐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초대받은 거예요. 가서 보니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통과해서 들어가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왜 부르셨는가를 알게 되는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이란 다름 아니라 착한 일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뜻에 따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른다면 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볼 때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 그것은 자기 마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선한 어떤 의도를, 방향성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드실 수도 있겠으나 정말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거죠. 기도 중에 혹은 설교를 듣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깨달음이 와서 이런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이거 우리가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감사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신함으로 기쁨으로 낮아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방언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예언하고 사람에게 기도했을 때, 안수 기도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러니까 병자들이 치유받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은혜 받을 만하고 뭐 그럴 만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것은 자랑할 만한 은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자랑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1년에 성경을 10번 읽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한 것은 새벽기도의 힘이라고, 우리들 자신들의 노력이라고, 우리들 자신의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새벽 기도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금요 기도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어 달리는 것이 우리의 길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당연히 오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 갖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을 답답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을 즐겨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진 어떤 은사든 혹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어떤 교회의 역사가 되었던, 한국교회 세계에서 선교사 2번째로 파송한다고 자랑을 하던, 우리 교단이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크다고 자랑을 하던, 사실 그거 자랑할 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외국의 어떤 나라는 전 국민의 90% 이상이 예수 믿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직도 멀은 거죠. 민족 복음은 아직도 요원한 거예요. 세계 선교를 잘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한국 선교사 다 합쳐도 수십만 명 되는 게 아니에요. 10,000명 좀 더 넘는 거예요. 만 가족 좀 더 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미국에 있는 어떤 선교단체는 한 선교단체만, 한 교단의 선교단체만 몇만 명이 돼요. 물론 이제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도 많다가 보니까 이제 인구 비율로 따지면 우리도 가장 많이 보내는 걸로 말할 수 있겠으나, 인도나 혹은 미국에 비하면 숫자로 보면 아직도 많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조직적으로 잘한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지도자적인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여전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이 기독교 사회가 아니어서 그런 것도 있으나, 또한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종교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못하는 그런 부패한 모습들도 일부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혹은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구원, 능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